말씀의 제목 한 해를 보내며 라는 제목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며칠밖에 안 남았다. 또 며칠이나 남았다. 그죠? 며칠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청지기가 나오는데요. 청지기는 주인의 사무나 재물을 관리해서 주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는 직함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덮는다 뜻이지만 오늘날 같으면 이제 어떤 회사 같으면 회사를 맡겨가지고 올 때까지 책임져서 하는 책임지는 자, 그런 의미라 뜻도 됩니다. 본문에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불의한 청지기예요.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나와요.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가 되지 않도록 말씀 잘 들어봅시다. 첫째, 불의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청지기처럼 착각하지 마라. 불의한 청지기는 착각하며 살았어요. 뭘 착각했느냐? 어떤 착각인가 하면 주인의 소유물이 물건이나 재산, 심지어 주인의 자녀들 교육하는 것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 착각했어요. 오판했지요. 권세, 자, 주인이 임의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권세가 너에게 있는 것을 알려주었지만은 권세, 주인이 맡긴 권세, 권리를 마음대로 관리해도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줄 크게 오해해도 된다고 착각했죠. 그래서 청지기직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주인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신경도 안 쓴다, 모를 거야 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는 덮는 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귀 있는 분 귀 만져봐요. 한 명 안 만지는데 귀 없나? 있어요. 맞아요. 잘 내리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예, 이거 제가 말했을 때 알아들으면 똑똑하신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이제 자기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뭘 해보세요 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귀가 없다고 착각했어요. 사람이라면 귀가 있죠. 물론 이제 청각 마비에 의해서 못 듣는 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귀가 있어요, 주인이. 그래서 주인도 귀가 있는데도 청지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는 주인이 어떻게 한 걸까요? 참아준 거다. 그래서 돌이켜 정신 차려 청지기를 계속 수행할 시간을 준 거예요. 혹시나 돌이키겠지. 이제 저 정도 해먹었으면 이제 그만 정신 차리겠지 이랬어요. 청지기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해당되는 이 말씀을 가룟 유다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불의한 청지기로서 결국은 조금씩 돈 맡은 관리한 데서 다 띠먹었다 그랬죠?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바늘 도둑이 나중에 무슨 도둑 됩니까?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둑질할 게 없으니까 누구를 도둑질했죠? 예수님을 팔아먹는 도둑질까지 해요.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게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걸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그죠? 재능이고 능력이고 IQ고 부고 재물이고 돈이고 재산이고 심지어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믿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것 아니고 맡겨주신 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청지기직을 위해 주인이 의해 맡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맡길 때는 그 사람이
내가 맡기면 잘 관리하겠지. 내 재산도 잘 관리해주고 내 자녀 교육도 잘 해주겠지. 이런 처음에는 신뢰가 있었겠죠. 예, 그렇게 맡기 처음부터 저 사람 소문 나쁘면 누가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주인이 의해 맡김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청지기가 착각하기 시작한 건 뭐죠? 초심을 잃은 거예요. 초심을.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초심을 회복해야 돼.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421장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그죠? 구원함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눈물도 나고 감격도 새롭고 주일 날 때는 기도다리 주고 주일 교회 와가지고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너무 좋고 성도들 얼굴 보는 것만 해도 기쁘고 이랬잖아요. 네, 오늘자마자 아유 오늘도 휴일이구나 아유 힘들다. 아이고 가면 아이고 교회 보기 싫은 사람 있는데 아이고 가야 될 만한데 교회 누구 보러 오는 거라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에 다 계시지만은 특별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네 기도를 들어주리라. 교회 와서 네 아픈 상처 말하면 들어주리라. 성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다 하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기도할 때 들어주리라. 하나님 들어주소. 하나님 들어주신다 했거든. 그래서 교회라는 일이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인에 의해 맡김받은 청지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청지기로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청지기는 우리죠. 샘할 날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샘할 날이 있으면 샘할 날 계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계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보니까 청지기는 그 날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날이 갑자기 올지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 주러 오실 때를 예상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실 거라 생각하고 열처녀 비유해서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리는데 언제 오시나 계속 늦게 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온다는 소리를 듣는데 어떤 5처녀에 미련한 5처녀의 호롱불은 꺼져간다 그랬죠? 기름을 빨리 준비해놨으면 꽉 채워놨으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오시겠지. 뭐 밤 12시 전에는 오시겠지 했는데 새벽 5시까지 안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호롱불이 자기는 꺼져가요. 그랬더니 친구여 나 호롱불 기름 좀 넣게 조금만 기름 좀 빌려줘 그랬죠. 근데 아니야 나도 꺼져서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사와라 그랬죠. 갔죠? 갔다 온 사이에 이미 신랑 대신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 5처녀는 결국 못 들어가게 되죠. 저 이때까지 기다리다가 잠시 기름 사러 간 거예요. 제발 좀 문 좀 열어주세요. 한데 굳게 닫힌 저 문이 안 열리죠.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히면 안 열립니다.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청지기라는 건 우리가 삶을 인생으로 주어지고 살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전혀 예상 못한 이 청지기가 어떻게 대처하는 걸 잘 봐요. 주인이 불렀으며 청지기에 너에 대해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모든 일을 세마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가 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주 기분 나쁘다. 더 이상 내 청지기 내가 너한테 맡긴 일을 맡겨둘 수 없으니까 너를 해고한다. 그렇게 너 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명령을 받고 쫓겨나게 됐죠. 근데 이런 날이 계산할 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몰라 내일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돌아가신 분이 그걸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게 새말 날이요. 사망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고 그때는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제가 한 말 안 했죠. 그대로 두세요. 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내 교만과 내 이기심으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온 사람들은 너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지 않았지. 나에게 나를 칭송하거나 찬송한 적이 한 번도 없지. 그걸 하나님이 세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찬송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큰 오산이에요. 찬송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어떤 민족을 택해서 선민으로 삼은 이유가 나를 즉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짓고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한다. 찬송을 해야 돼요. 시로도 할 수 있고 소설로도 할 수 있고 자기 재능,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손재주가 많은 사람은 멋진 거 잘 만드는 거 그걸 통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꽃끝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만 붙이면 돼요. 쉽죠? 왜 오늘 웬일로 찾아왔어? 이러냐. 왠지 생각나서, 그러면 그 홍로가 그 사람한테 가, 그냥, 그죠? 근데 끝에, 하나님이 가게 해서 생각나게 해서 왔네? 하나님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어부지리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내 공로 네가 가르쳤다 안 하고 잘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잘했다. 그래서, 진정한 청지기는요,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셈할 자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요. 심판자가 그의 계심을 그가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절대로 잘났다고 나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셈할 때 아무 유익이 될 수 없음을 선한 청지기, 착한 청지기는 아는 것이죠.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걸 몰랐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둘째, 이 불의한 청지기,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알려주는 것은 친구를 사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어찌 보면 주인의 재산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는 네가 내 재산을 낭비한다 했는데, 낭비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칠 일을 하죠. 실제로 보면, 그죠? 주인의 재산으로 선실선의 행동을 합니다. 옳지 않은 행동이 알고 보면 주인의 재산은 더 탕진한 나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지혜롭다고 평가를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뜻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세상에서 호의받고 인정받기 위해 뇌물로 어떤 사람을 매수하는 뜻이잖아요. 본께 내용이 뭐라고 나와요? 네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그랬어? 빨리 앉아서 50이라서 50이나 실제로는 주인한테 손해를 끼치죠. 더 끼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 50이라 탕감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되게 좋아요. 또 한 사람 뭡니까? 넌 얼마나 빚졌느냐? 1100석입니다. 적은 석이 아니죠.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80이라 써라. 20석이나 지금 깎아주는 거죠. 근데 주인 입장에서 내 지금 재정하고 지 맘대로 또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인이 오히려 그 행동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주인이 재산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라고 주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어떤 상황이든 어디든 언제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이라면 재물, 돈을 사용해 다른 이들의 친구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물론 이웃 돕는 구제와 선행으로는 영생의 상급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구원을에 갈 때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죠? 잘생겼다고 가는 나라, 선행으로 가는 나라 아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 선행을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로 회심하여 지갑을 연해서 선행을 베푸는 일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 상급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고 반성해서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잘했다는 거예요. 이제요, 내가 쫓겨나겠다. 두렵죠. 그죠? 두려운데, 근데 그걸로 뭐였냐? 주인의 재산으로, 인심을 사는 행동에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은, 불의한 징지기가 주인의 돈을 지혜롭게 다른 이에게 처분해 줌을 통해서 칭찬받았다는 것은 좀 더 우리의 관점을 넓혀보면, 우리 주님이 내게 맡기신 돈, 그죠? 권력, 건강, 재능,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 우리도 다 불의한 정직인데, 그죠? 예, 그건데,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경고에, 너 해고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긴장을 해서 행동을 하죠? 긴장. 그래서 우리 성경이 지금 한글 번역은 지혜롭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니까 기민하다 뜻이 기민하다. 빠르게 대처했다는 뜻이야, 상황에. 내 재산을 장진했으니까 너 이제 그만둬! 했는데 빠르게 대처했다. 상황에 빠르게. 긴박한 상황에 임해서 그가 상황에 아주 적절한 최고의 방법으로 대처했다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이 이제 얼마인지 모르는데 경고가 왔을 때 깨달아서 그것에 맞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요, 여러분, 주인은 자신의 재물이지만 그것으로 이웃들에게 빚진 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도록 그 정직이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주인이 뭘 느끼냐면 종이 잘한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주인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은혜를 나누는 격이 지금 됐어요. 그 사람 행동이. 그렇다면 불의한 재물을 우리는 불의하다 이렇게 의롭지 못하다 그러지만 작은 것, 오늘 본문의 10절에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표현되는 작은 것이고 또 남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불의하다는 말은 남의 것, 내 것이 아닌 걸 네가 썼기 때문에 불의하다니. 만약 자기 것 그렇게 썼으면 당연히 탓할 게 없잖아요. 그죠? 남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 여기서는 작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어차피 이 세상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남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멋지게 동방까지 막 제패하고 세계 제국을 건설했지만은 일찍 이제 병이 걸려서 인도에 갔다 오다 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해요. 내가 죽거든 관에 내 손모가지만 내놓고 가도록 관을 장례의식을 치러라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요? 빈손으로 간다. 내가 온 세국을 제패했지만은 내가 빈손으로 죽어서 가니까 한 개도 못 가져간다는 걸 알려달라고 서양 사람들이 보고 삶에 대한 의미를 바로 깨달으라고 지금 알려준다고 그렇게 유언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그렇게 치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빈손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있는 거 다 내 거라 생각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러분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남의 것,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영적인 것, 큰 것, 참된 것, 우리 것이 될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남의 것으로 여러분,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거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영원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그것 때문에.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걸 사야 돼요. 남에게 뺏기지 않는 거,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잘 사용했더니 결코 뺏기지 않는 상급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했잖아. 그거 뺏기지 않는 거거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사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살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자녀입니까? 심지어 믿음까지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인생은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정직이 비율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주인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뜻. 그게 뭘까요? 그것은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느냐. 회개하여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회개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를 항상 생각해 보면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만약 아닌가면 회개하여 구원받으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이 축복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죠.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복음이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회심해서 구원받아야 될 인생들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항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생각엔 주인은 자신에게 새말 계산을 하지 않을 거라는 자기 위주의 생각을 했어요. 돈 맡긴 사람은 언젠가는 돈을 맡기든 재산을 맡기든 그죠? 맡기면 언젠가 찾아간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평온하고요. 신앙생활에 굴곡이 없거나 또 어려움이 안 생기거나 부자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나 이러면요. 오히려 믿음 생활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요. 구원받기가 더 어렵다는 뜻이죠. 왜? 주인을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 평온하니까 여러분 주인 생각. 어려울 때는요. 일제시대 때는요. 6.25 때는요. 70년대 80년대 어려울 때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잠을 못 자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러 교회 와서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너무 평온하거든. 널린 게 먹을 거 천지가 평온하고 살기 좋으니까 기도하지 않고요. 예배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 못한 사람으로 살아도 된다고 세상은 만연해 있어요. 풍토가 그래요. 아이고 사기치는 거 저 사람도 사기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싱 보이스 피싱 범들을 세뇌시키도 뭐라 하냐. 저 사람 돈 버는 거 좀 내가 위치 옮겨갖고 내가 갖고 있는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 잡히면 뭐라냐. 나도 누구야 시켜서 한 거야. 그냥 뭐 이렇게. 며칠 전에 저 음주단속을 하더라고요. 음주단속. 자동차. 띠띠빵빵, 띠띠빵빵. 가는데, 삑삑삑! 이리 서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트럭이었어요. 아저씨들하고 한 60대는 됐겠더라고. 후! 막 걸렸어. 점심때인데. 점심 바로 한잔 먹은 기라.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막 딱지 꺾고 있더라고. 그래서 또 뒤에 차가, 또 가. 또 걸렸어, 그 사람도. 그래서 줄줄 서가지고 그쪽 차로가 다 막혀서 삼천포로 가고 사천 가는 길목에 딱 서가지고 경찰차 2대가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미 광고해놨어, 이게. 12월 31일까지 음주 단속하면서 써놨어. 근데 안 본 사람 안 보겠죠. 예, 그렇게 그래 돼 있어요. 걸리는 거예요. 언제 세마든지 세마한다. 분명히 음주 단속 한다고 하면 음주 단속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각 안 알려주니까 자기들 피해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대낮에 딱 반면만 하겠지 했는데 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만다는 거예요. 세만다. 딱딱딱 세보고 너는 이제 그만 살다 오거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 안 믿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다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청지기에서 해고할 때, 여러분 인생, 너 이제 그만 살았으니 그만 살다 오거라 할 때가 해고예요. 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해고한다니까, 그때. 너 이제 그만 살다 오거라 할 때가 해고라.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맡겨주신 재능이나 달란트, 돈을 여러분 한 배로 쓰면 안 되겠죠? 아니 돈이 갑작스레 졸부가 된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졸부가 된 애가 좀 있었거든. 나이가 저보다 한 6살이 7살이 어린데 갑자기 졸부가 됐어. 그 옆에 땅까지 올라갔고 그랬더니 뭐 장난이겠지만은 아이 코풀 휴지가 없네? 10,000원짜리 끓여가 코를 풀더라니까. 내가 그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봐서 알아. 아르바이트를. 참네. 잘 안 닦여. 돈 일단 유세를 한 거야. 5만원짜리 나올 때가 아니고, 그때 10,000원짜리 제일 큰 돈이고요. 실제로 10,000원이 큰 돈입니다. 말돈이. 예,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 달 월세 밥까지 다 주는 데가 24만원 했어요, 고시원이. 24만원. 그러면 10,000원짜리 가지고 보면 한 장 갖고 안 되니까 2장, 3장 풀죠? 그러고 막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쭈가도 해놓고 그랬더니, 형, 뭔 소리야, 그거 들어본대.
그래 나는 주기 싫다는 거지. 실제로 뉴스에 나왔어요 그때. 수표로 닦을 게 없어가지고 밑에 뒤를 수표 몇 장을 닦아갖고 술집 뒤에 그래 버려진 게 있었다 그랬더라고요 그때. 참, 네. 100만 원짜리 수표였대요 그것도. 하여튼에 돈이라고 해서 다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라고 다 자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나 재능이나 돈이나 재산을 막 사용해서 된다는 뜻이 아님을 우리는 경고받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속으로 내 직분을 빼앗겼으니 무엇을 먹고 살고 이럴 시간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늦은 후에 하면 안 되는데 나 뭐 먹고 살고 하는 시간을 오늘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 비유를 통해 이 청지기에게 주고 있어요. 이게 또 은혜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제 상태예요. 이제 땅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그죠? 아니 목사까지 하는 사람이 이제 빌어먹자니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뭐 제가 주변에 보면 교장 선생님 하시다 오신 분도 있고 근데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돈을 이제 만약에 사기당했다 그죠? 돈이 한 개도 없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죠 그죠? 교장 선생님은 뭐 언제까지 해가지고 쫙 원망이 되는데 아이고 그냥 다 이런 인사 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도 아마도 해고 통지를 받긴 받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지금 주인이 좀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나가 그랬으면 당장 아무것도 못하겠죠? 쫓겨났으니까. 근데 세말라를 개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게 대하여 2절 이 말이었더니 네가 보던 일을 세말 시간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좀 남겨주셨어 하나님이. 시간을 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캐치해서 기민하게 행동한 걸 하나님이 칭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돈을 가지고 주인의 돈을 80을 100을 80으로 쓰고 그죠? 50으로 쓰고 이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기민하게 빠르게 대처한 거 어려운 상황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민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자기 세상 방식으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부자고, 더 잘 살고, 더 기민하게 잘 대처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빠른 대처를 해야 되는 어떤 대처냐?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있고 살 궁리를 하고 빚진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을 있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 불의한 청지기의 세말 시간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요. 며칠 전에 돌아가신 우리 교회 그래도 두 번째 칸에 앉아 계시던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내분 오늘 오신다 했는데 또 저기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셨는데 여러분 돌아갈 줄 어찌 아세요? 내가 며칠 전까지 만나고 왔거든. 근데 돌아가시거든. 새말날이 그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을 보고서 뭘 느끼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느껴야 되겠죠.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혼례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서 교훈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찾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말날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순서상으로 하면 기분 좀 나빠하지 마시고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 제일 먼저 가야 돼. 순서상으로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낙담할 거 없습니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 했는데 위암일까 하니까 제가 상당히 2주 동안 걱정했어요. 위암까지는 아니고 위염증에서 조금 더 심한 거예요.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심각하게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이 오만게 다 들었어 이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심각하게 지금 관리도 가야 되고 오늘도 약 먹고 안심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올해 1월 5일에 제가 쓰러져가지고
한 달 반 이상 고생했거든요. 실제로 병원 6개월 갔었어요. 그래도 또 지금 또 재발했어요. 그것도. 그래, 안 좋아.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제가 먼저 가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천국 가는 거니까. 저 뒤에 계시는 아쉬워하냐 그러니까 뭐 먼저 가는데 좋은 데 가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자기 잘 살겠다고.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에게 새말 시간을 주신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죠? 저 같으면 당장 쫓아낼 것 같은데 당장 해보! 다른 종들 불러서 쫓아내라!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빨 갈도록 쫓아내거라! 빠다닥 빠다닥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새말 계산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살공리를 하잖아요. 이 살공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새말 날을 할 때 계산할 때 심판할 때 그때는 우리가 대책이 없죠. 그 전에 지금 이걸 경고를 받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 교회에 맡긴 일,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충성되게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건강,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여 몸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또 정신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영까지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요? 건강도 여러분 계산받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혹사시키면 그 건강도 계산받는 거예요. 재물입니까? 내게 주신 것,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만은 아닐 거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 불의한 청지기가 갑자기 닥쳐온 새말날에 그가 그에게 주어진 작은 시간을 기회로 붙잡는 것, 기민한 행동, 상황 대처를 칭찬한 거예요. 그가 또 재산 낭비하는 걸 칭찬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이 막바지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첫날 만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도 아니지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인생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 기준으로 내세에 대한 준비를 그래서 함이 바람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어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 지옥의 고통 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내년 새해에는 다시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그 재능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셈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늦지 않은 회개로 영적인 결산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 되지 맙시다.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맡기신 분께 칭찬 듣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